시작. 죄송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백속이심에 선한 것이까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7자를 8자로 잘못 써가지고 애매했습니다. 지난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사람의 영혼과 연합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정체와 목적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이란 스콜라적 개혁주의 신앙과 비교에 관하여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 평상시는 1시간 넘게 하다가 지난주는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사단의 정체와 그 목적에 관해서 아주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과 연합된다는 것, 그리고 사단의 목적, 그리고 신앙이란 이 세 가지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왜곡된 지식으로 신앙을 갖는 것은 기독교로부터 벗어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미신적 신앙이거나 아니면 신비적이며 혹은 지적이라고 말하는 스콜라적 신앙의 양태 속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위의 신앙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양태가 과연 어떤 종류의 신앙인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적 지식을 교리적이나 혹은 성경의 핵심 구절을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하여 그리고 성경이란 구원이란 이런 기본적 교리를 공부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읽거나 외우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시작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쳤더니 큰 무리가 함께 모였고 이들의 삶이 바꾸었고 사상이 바뀌었으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자기들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르침의 복음이었고 이 복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를 본 안디옥 사람들이 이 무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연합하여 사람을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연합되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만한 충분한 조건들을 드러내고 있는가? 복음은 사람의 생각과 삶을 포함한 모든 질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존의 문화와 전통으로부터의 전혀 다른 삶을 보입니다. 이 지식은 사람의 연구와 노력으로 발견하거나 생성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선한 지식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네 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가라지와 알곡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가라지를 골라내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지며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관하여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심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둘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밭의 상태를 주된 의미로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밭과 씨를 따로 구별하여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심겨진 씨앗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비유를 나누어 한 편만 교훈적으로 설명을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앞편의 비유, 즉 밭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는 사람이 마음을 잘 닫고 바른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들면 된다라는 도덕적 신앙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주교나 혹은 행위 공로를 중심이나 도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마태복음 13장의 씨에 관한 비유에는 앞 비유와 뒤의 비유를 함께 적용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이어서 밭에 심겨진 씨앗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드는 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밭에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이 자라도록 관리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씨앗이 자라는데 방치하면은 풀이 우거져서 곡식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설령 곡식을 얻는다고 해도 그 곡식이 아주 부실하고 형편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뿌려진 가라지들 때문에 곡식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화의 의미를 살펴보십시오. 네 개의 밭의 종류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밭에 예수께서 씨앗을 뿌리는데 원수가 와서 아무도 모르게 밭에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 그 가라지가 싹이 난 것입니다. 밭에는 천국의 씨앗과 가라지의 씨앗이 동시에 자라납니다. 그러면은 앞의 비유가 밭이 마음이었다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천국의 씨앗과 가라지와 씨앗이 동시에 자란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두 개의 지식이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자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고 그 죄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 사도가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이 끼어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지식이 나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에 악이 함께 있어서 항상 내가 악에 기울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금 섬기고자 하나님 법에 따르고자 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이 성도가 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지금 탄식하게 된 겁니다. 이는 마치 씨앗이 뿌려진 밭의 상황을 설명하는 예화를 보충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께서 뿌리는 씨앗과 사단이 뿌리는 씨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의 씨앗이 서로 싸우되 항상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항상 사단이 이기더라 이런 뜻이에요. 왜 내 속에 두 마음이 끼어 있는데 왜 항상 사단이 이길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어떤 다른 하나는 유혹이 와가지고 예배 오늘 안 드리고 다음 주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다른 즐거운 일을 하자라는 두 개의 갈등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면은 사단이 이긴다는 거예요.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까 악을 행할까 항상 사단이 이기더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뿌리는 씨앗은 그 씨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당연히 복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덧뿌려진 씨앗에 대해서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집요하고 끈질긴 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도전에서 이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씨앗들이 무엇일까요? 이 씨앗은 말씀을 의미하고 곧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진리이고 원수의 가라지의 말은 사단의 말, 곧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입니다. 이것들이 세상 끝날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비유이죠. 세상 끝날에 이르러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구별할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씨앗과 사단이 뿌린 씨앗을 구별하여 그 사단이 뿌린 씨앗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심판할 때 그 사람을 그냥 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에 심겨진 씨앗을 구별한다고 하셨을까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씨앗이라고 하셨어요.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돋보기를 쓰고 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돋보기를 쓰는 게 항상 내가 유익이 돼요. 돋보기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하고 그 해석하는 내용이 깊어요. 깊이가 다릅니다. 그 씨앗에 관한 씨앗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조건은 명확하게 영혼 안에 들어있는 지식의 종류에 따라 판단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끈질기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연합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이 왜 사람을 그렇게 공격해서 넘어지게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미워서? 아니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어서? 사단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까요? 못 이기죠. 논리적으로 봐도 분명해요. 우리가 사단의 생각을 가진 거짓 지식을 가진 우리가 생각해 봐도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사단도 잘 압니다. 근데 사단은 왜 사람을 공격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사단이 사람에게 대항을 했을까요? 지난주 여러분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이 주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의 연합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의 연합이라는 이 말은 잘못 들으면은 굉장히 큰 오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오해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단적 사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의 연합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본질이 그대로 사람 영혼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이단이 됩니다. 신비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여 마치 자기가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철저히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요즘 많이 등장한 여러분들도 자주 볼 수 있는 이단들, 대부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성경적인 연합,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의 연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람 영혼의 지성에 조명하고, 영혼의 지성은 비침을 받은 대로 지식을 생성합니다. 이때 생성한 말씀은 자기가 생성한 자기 지식 정보가 되고 의식을 일으켜 감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인식한 지식 정보는 실제로 그 사람의 복음적 정체로서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얘기라 여러분들은 또 잔소리처럼 듣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임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우리의 지성이 그 지식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지식은 우리의 복음적 정체가 된다. 정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라는 뜻이에요. 즉 이렇게 인식한 지식 정보는 실제로 그 사람의 복음적 정체로 거듭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이것이 곧 밭에 씨앗을 심어 싹을 낳게 한 싹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변화도 거치지 않고 직접 사람의 영혼의 지성에 새겨진다고 말하면은, 이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행동할 때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고 누구 행동이 되죠? 하나님의 행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직접 심겨지지 않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생성되어 심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에 의해 영혼의 지성에 생성된 지식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지만 사람에게서 생성되었으므로 그 사람의 지식이 되고 그 사람의 본체가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지식이 사람의 지성으로부터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식과 사단의 거짓 지식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연합교리가 개혁신앙의 꽃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리를 이해하면 이로부터, 즉 그때부터 신학과 신앙의 출발점을 명확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신앙을 할 수 있는 출발이 지금 스타트를 한 거예요. 연합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이 동일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동일함으로 인해 서로가 소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단의 존재와 그 목적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은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사단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거짓의 아들들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 말했습니다. 거짓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거짓의 특징, 지식의 구조가 진리와 서로 달라서 진리와 소통이 안 되는 지식입니다. 지식의 구조가 달라요. DNA가 다르다고까지 말할게요. 과학이 발달된 시대니까. 거짓의 DNA와 지식 구조의 DNA와 진리의 지식의 구조의 DNA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는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거짓을 다 알지요. 때문에 거짓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경우도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설령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진리를 반드시 왜곡시켜요. 그러면 이 거짓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거짓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존재의 근원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은 많은 신학적 설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시간 안에 적절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때 뱀에게서 사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있었는데, 나무 안에 뱀이 있었는데 그 뱀에게서 사단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일반적으로 뱀에 대한 사람의 감정은 매우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징그럽고 흉측하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럴지라도 뱀을 사단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그 금과 나무에 뱀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하와와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기를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최초 사람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사단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단은 자기가 들어가서 거할 초소를 찾아 헤매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거해야 되나 이걸 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들어갔습니다. 뱀에게 들어간 다음 어떻게 했느냐? 사단은 사람에게 다가와서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사람을 넘어뜨렸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도록 의식을 일으켜서 자기 처소를 삼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의하면 하와는 이미 사단에게 자기 처소를 내어주고 사단의 의도에 따라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 하나님을 장소적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의식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을 말해요. 내가 의식 지금 상태가, 내가 생각하는 의식 상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의식하고 있지 않는 상태, 세상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의식은 순간순간 상황과 환경에 따라, 관심 주제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도중이라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전혀 다른 어떤 생각에 빠진다거나, 제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을 현혹시켜 그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면은 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 혹은 신앙을 버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인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더 많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말씀이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보고 쓰고 외우라 그랬던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 의식 속에서 말씀이 항상 살아서 역사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며 곧 사람을 점령하여 자기의 터전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사단이 사람을 점령하여 자기 터전을 삼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이걸 내버려뒀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까지 사람의 영혼을 점령하려고 그렇게 집착을 하고 다가와서 사람을 타락시켰을까요? 지난주 아주 말씀을 이해하도록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이해하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사단은 거짓 영이고 실체하는 지식입니다. 이게 분명해요. 거짓 영이며 실체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 형체가 있는 존재에게 기생해야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어요. 이 지식이 형체가 있는 존재에게 들어가야 돼요.
거짓의 목적하는 바에 이르면은 지식이 진보되어야 하고, 지식이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진보되려면 현재 지식을 바탕으로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존재에 기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서. 왜냐하면 사람은 지식을 생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며 지식을 진보시켜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람을 점령해야 돼요. 왜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점령하려고 할까요? 사람에게 기생하려고 하고 사람을 유혹하여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옆에 보고 있다가 내가 저 사람을 타락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목적으로 했나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의 영혼에 내가 들어가서 저게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왜 그럴까? 거짓이 사단의 지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먼저 지성에서 지식이 생성되고 사람의 지성에서 지식이 생성돼야, 거짓 지식이 생성돼야 돼요. 생성되고 그 의식을 가져야만 하고 그 가진 의식을 가지고 거짓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점령이 된단 말이에요. 이 거짓은 최초 사람 하와의 지성에 자리를 잡고 의식을 갖게 하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와의 마음에서 그것이 보암직했어요. 그리고 먹음직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였어요. 어떻게 해서 뭐가 지금 생겨난 거죠? 내가 그 사단의 말을 들었더니 사단의 지식이 내 그 하와의 영혼 안에 들어왔더니 그에게서 그 지식이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욕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인 거란 말이에요. 욕구가 생겨났어요. 그 거짓이 들어오면 뭐가 생겨난다고요? 욕구가 생겨난다. 그녀의 의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 말씀은 저리 이제 비껴난 거죠. 그 의식이 그를 잘 사로잡았으니까. 거짓의 의식으로 보이는 느낌은 자기 마음을 만족시킬 조건들이 눈에 보이는 상태와 일치한 거예요. 저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것 같다. 이거는 곧 대상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위선된 생각이죠. 거짓 생각이잖아. 거짓이 뭘 낳습니까? 계속해서 거짓을 낳는 거예요. 거짓이 거짓 지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지식으로 또 생각을 하고 그 거짓 지식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그녀의 의식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력적인 욕구가 마음에서 일어나 의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의식을 일으켜 두 의식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까라는 갈등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편이 비중이 더 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짓인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 일으킨 정욕으로 인해서 하와는 범죄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욕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그것이 범죄인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면서도 이것이 사기인지, 사람을 죽이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인지 이게 잘 본관을 안 합니다. 자기의 마음 속에 일어난 그런 충동적인 생각이 그를 확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정욕은 사람의 전부를 지배합니다. 정욕의 의식이 일어나면 의지가 고통스러워요. 바꾸지를 못하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거짓은 사람의 마음에 욕심을 일으키고 사람의 마음 전 기관을 지배합니다. 욕심의 특징은 포괄적입니다. 매우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사람 전체를 지배해요. 욕심이 한번 일어나면은 그를 억누를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욕심이 일으켜지면은 자신의 존재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하와의 마음에 사단의 유혹이 의식되지 않았으면, 사단에게 점령되지 않았을 텐데, 사단 그 거짓 지식이 하와의 마음에 침입하여 의식이 되어진 상태로 거짓에게 점령되었습니다. 이렇게 점령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식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거짓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초 사람은 간단하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장소적 의미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장소적 의미보다 인간의 지성에서 내재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에게서 떠나는 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죄가 일어나고, 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만약 거짓이 점령하지 않았다면 사람의 지성에는 하나님의 지식밖에 없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또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에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영어로 번역했는데 이 말을 뭐라고 번역하면 living being이라고 번역했어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국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생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번역이 참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기가 쉽게 됐어요. 사람의 영혼과 육체의 유기적 관계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유기적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유기적이라면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 유명한 근대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라든가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사람을 심신 이원론과 심신 이론론으로 주장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심신이란 말은 육체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신이에요. 육체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있고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저 높은 곳에 있고, 이거 마치 플라톤 사상과 비슷하죠. 이상론과. 그리고 사람은 육체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이 있었던 스피노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심신 이론론을 주장하는데 그 심신 이론론이 뭐냐면은 신과 육체는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이름이 앞에 보니까 바루인데요, 바룩이에요. 바룩. 근데 히브리 사람입니다. 포르투갈 사람인데 세파르디딤의 중에 한 사람인데요, 히브리인인데, 이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히브리 교회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제명을 당한 거예요, 히브리인으로부터. 근데 그 사람이 말한 심신 이론은 뭐냐면 자연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유기적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과 육체가 하나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참 이거 오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유기적 관계란 두 기관이 분명히 말하면 두 기관입니다. 두 존재가 아니고 독립적 인격 기관으로서 각각 지식과 정의가 있어요. 정이 있어요. 정이 있단 말이에요. 독립적 기관으로 각각. 그런데 지가 정이 육체에도 있고 영에도 있는데, 영혼에도 있는데 의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절반의 의지가 있고 영혼의 절반의 의지가 있다고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이 두 개가 겹쳐져야만이 의지가 일어나요. 하나만 가지고는 의지가 안 생깁니다. 왜 의지가 안 생긴다는 무슨 말이냐면 뭘 하려고 하는 경향이잖아요.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럼 이거를 뭘 보고 말하냐면은 죽은 사람이 의지가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뭐 죽는다고
많은 표현을 말하는데, 그러면 천국 간 사람이 천국에 간 영혼이 의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느 때 의지가 생겨날까? 의지는 새로운 옷을 덧입으면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천국 간 사람은 새로운 옷을 입고 갔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는 다른 의지입니다. 유기적 관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기관이 하나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는데 무엇으로 전인을 표현하냐면 의지로 전인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체의 지적 감정의 기능이 별도로 있고 영혼에도 역시 지적인과 감정의 기능이 별도로 있으며 육체와 영혼이 연합으로 하나의 의지가 생겨나서 유기적 존재에서 전인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가진 지적 감정 기능이 있어도 전인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의지가 각각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만 의지가 활동하지 않고 육체만 의지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실체이지만 자기가 거처할 집을 얻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거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무엇과 같냐면 숨과 같아요. 숨. 하나님의 숨과 같아요. 이 숨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무언가에 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원래부터 계속 하나님과 같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에 의해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거짓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숨은 물질적인 육체를 거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기 때문에 무엇을 거처로 할까요? 영을 거처로 해요. 영혼을 거처로 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영혼에만 담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영혼이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거짓은 사람의 영혼을 점령하여 기생해야만이 숨의 상태에서 영혼이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짓된 지식이 지금 영혼을 점령해야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존재해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차지하지 못하면은 이 거짓 지식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냥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남는 것이 뭘까? 나중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 텐데요. 사람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은 사람의 영혼을 점령하여 기생해야만이 숨의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영인 그의 숨에는 욕구가 있어요. 하지만 영이 욕구가 있을지라도 의지를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생 상태가, 기생이란 말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 의지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는 사람과 같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될 때만 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사람의 육체와 함께 뭘 만들어내요? 욕구를 만들어내죠. 거짓의 목적은 자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목적을 찾아 나선 거예요. 거짓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는 것. 그러면 거짓이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영생입니다. 거짓 지식은 영생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사람의 지성에 조명하여 사람으로 자기 지식을 생성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질 그대로 사람에게 주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조명되고 사람의 지성은 조명된 말씀에 대하여 지식을 생성하고 그 지식으로 의식을 갖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매우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아직도 머리에 새겨지지 않고 박혀지지 않아서 매우 혼란스러워요. 제가 항상 그 말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 말이 과연 어렵구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당신이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온 떡이라고 말씀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은 어렵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물러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참 놀라운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 말을 할 때 그들이 그걸 알고 했을까요? 아니면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했을까요? 그들은 절대 그걸 알 수 없었는데 성령이 조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들이 그런 말을 했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영혼의 지성에서 생성된 지식은 사람의 인격 주체가 됩니다. 이 인격 주체라는 것은 전인을 드러내주는 주가 되는 구조적 기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관한 얘기인데요. 굉장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 창세기 2장 7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론을 많이 오해하게 돼 있어요. 이 숨은 인격체로 표현되려면은 육체와 결합에 의해 유기적 상태에서 의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아파르 민 하 아담마 그래요. 아파르 민 하 아담마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파르라는 먼지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화학적 분석의 화학적인 어떤 요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때 화학 지식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화학 지식의 단어를 쓰셨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먼지라고 말하는데요. 흙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요소, 이런 걸 보고 먼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고 아파르라고 말해요. 하아담마란 말은 그라운드, 땅을 뜻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사람을 빚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빚어서 만들었어요. 우리는 흙 자체지만은 그러나 흙에 들어있는 중요한 요소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셨어요. 이게 수음이에요. 이렇게 불어 넣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수음 자체를 수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불어 넣으심으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두 개의 이 요소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 그래요. 이 두 개의 요소가 각각 지적, 감정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해져야만이 의지를 갖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졌더니, 두 개가 합쳐졌더니 맨 말에 2장 7절 맨 하단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페시 하야 이렇게 말해요.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해요. 이 사람에 관한 이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많이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 생명체는 뭐냐면은 유기적인 결합체다. 유기적인 결합체예요. 생명체. 사람은 유기적인 결합체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코에서 불어넣으신 숨이 연합하여 유기적 관계를 통해 생명체가 된다. 두 번째는 생명은 숨이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진 숨,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은 결국 영혼을 구원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숨을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숨이 신약에 이르러서 영이라고 이해되고 영은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진리가 되면 진리의 영이 되고 거짓이 담으면 거짓 영이 되는데 그 그릇 안에 뭐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거짓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집착을 갖고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자 그 거짓이 거기에 다가와서 사람 하와의 영혼을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거짓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중에 실수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조물에게서 나온 이 존재를 10분 활용하여 더 좋은 존재로 만드시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는 창조주에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피조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거짓 정체는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영광을 위해서 역할을 할 겁니다. 이 거짓이 거처를 필요로 한 가운데 사람의 지성을 점령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이 너무 지겨웠어요. 이유는 사람의 영혼을 점령한 거짓이 사람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무질서한 세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거짓 편에 서서 더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자 사단은 완전히 승리의 환호를 외쳤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심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심판에 관한 단어가 큰 오해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심판에 관한 단어가 최초의 하와가 왜곡시킨 단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겐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심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11절 이하에서. 그 심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보는 내용이 뭘까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만히 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람의 주된 주체가 뭐죠? 영혼인데 왜 하나님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면 그 영혼은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언제 하실까요?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흙에 관한 심판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걸 보고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던 것과 같이 마지막 날에 그 밭에서 자란 씨앗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가라지를 거두어다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사단의 역할은 뭘까요? 이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사단이 지금 뱀이니까 여자와 뱀의 후손은 여자의 원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은 심판을 받지 않았죠. 그죠? 사단은 심판을 피하고 이기기 위해서 인간 안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 안에서. 그래서 인간을 점령한 거예요. 까닭없이 인간을 점령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뭘 집어넣습니까? 지식을 자꾸 집어넣어요. 지식을 자꾸 생성하게 만들어요. 사단 자체로는 지식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경험해야만 지식이 생성납니다. 그 사단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가지고 육체로부터 경험하게 만들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계속해서 생성해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진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IT가 만들어져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지적이고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전방위 노력을 요구합니다. 사람에게. 지적인 진보를 보십시오. 과학의 진보는 어떻습니까? 갈팡질팡한 예술의 진보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사단의 안전한 영생을 얻으러 가는 길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인간은 사단의 목적에 희생되는 희생양들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것과 다른 세계가 펼쳐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끝까지 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서요. 성경은 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짓이 영벌을 피하는 길을 찾는 것이 세계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짓과 진리의 전쟁터처럼 보이는 이 세상은 실제로 전쟁터이고
거짓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살벌한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회개하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피 터지고 투쟁하고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단의 정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지식 구조와 진리의 지식 구조는 서로 달라서 절대 바꿔질 수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사단은 자기 체계를 버리고 다른 체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몸에 기생하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암덩어리는 죽는 세포가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주기적으로 죽고 재생하기를 반복하여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암세포는요, 죽지 않은 세포예요. 세포 자체가 죽거나 새로 재생하는 세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발생하면은 이게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사람이 죽지 않으면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암세포는 배고파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니까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때 가서 암세포가 죽어요. 사람보다 가장 늦게 죽는 것이 암세포예요. 죽지 않은 존재란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야 죽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은 그 영양분이 암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지금 발견했어요. 오래전에.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리대로 살게 했습니다. 진리와 거짓은 본질에 있어서 전혀 다른 구조적 질서를 가진 영입니다. 거짓은 어떤 방법으로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본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어느 하나가 남습니다. 그러나 이 두 실체를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도 영원히 존재하고 거짓도 역시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을 영원한 영벌에 가두실 겁니다. 거짓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영벌에 가두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벌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지옥이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거라. 땅속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영은 흙에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흙은 육체로서의 영의 유기적 관계의 대상일 뿐, 의지를 일으키는 데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은 실체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는다. 영이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영의 목적, 영이 온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거짓의 영은 어디서 왔어요? 거짓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에서 왔어요. 그러면 거짓의 영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무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무로. 여기서 이 무를 이해해야 됩니다. 무. 무가 뭘까요? 없는 것이잖아요. 거짓 영인, 거짓이 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이기 때문에. 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가 없는 상태인데 거짓이 이 상태로 돌아가야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주 쉽고 머리에는 아무런 감각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라는 것은 없는 한 점과 같은 건데요. 그 속으로 거짓이 빨려 들어가면은 그 거짓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거짓 그 자체만 있는가요? 모든 타락된 사람이 다 같이 거짓 세계로 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 고통이 풀모벌보다 더하죠? 어마어마하겠죠? 이 공간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간적 의미로. 왜냐하면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한 점 안에 들어가는 실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실체들이 하나의 점 안에 밀려 들어가고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발견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존재합니다. 난 그 세계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무서운지요.
그 압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 고통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탄 거짓이 이것을 피하라고 거짓이 영생을 획득하려고 혈안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생을 획득하는 방법은 인간의 지능을 이용하여 계속 개발하는 방법뿐입니다. 사탄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그리로 끌고 갑니다. 지식의 진보로 계속 진보되는 곳으로 인간을 끌고 가요. 그래서 과학도 발전하고 예술도 발전하고 철학도 발전하고 문학도 발전합니다. 계속 발전해 갈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꼬투리 하나라도 잡히면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모든 사람을 희생시킬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겠죠. 아마도 뻔한 세계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인간은 고통뿐이구나.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주 시간부터 사단의 실체와 존재의 목적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여기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십시다. 복음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까? 내 안에 죽은 정체가 뭡니까? 내 안에서 죽은 그 정체가 뭐죠? 바로 태어날 때부터 나를 항상 형성하는 그 본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형성하는 본체가 뭐죠? 거짓이었어요. 그 거짓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거짓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예수께서 오셔서 받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이 예수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그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지성에 새롭게 보내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분명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식의 진보에 관한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미래의 끔찍한 세상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식과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결코 이겨내지 못하고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